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던 제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제자들이 다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다 순교하고 했을 때도 요한은 끝내 죽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 보여주신 대로 환상과 또 계시로 또 때로는 직접 천국에까지 올라갔다 오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 모든 것들을 그 비밀들을 다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비밀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했던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부터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절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그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뭘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왔을 때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베풀고 같이 그렇게 지낸 사람들이 어떤 뭐 사두개파, 바리새인파처럼 무슨 한 그런 파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할 것 없이 그들도 다 침례 요한과 함께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 침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공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마찬가지인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의기양양한 사람이며 뭐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니까 뭐 거의 뭐 위세가 등등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참 신기하게 그죠? 믿어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봤을 때 또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 아니겠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그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 자기들 상식은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뭐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 그런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나타났다 이 말이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악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위로하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는 지금 양심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니까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오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왜? 설교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앞에 여러분 한 명씩 한번 나와서 보실래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무슨 동태랑 친구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계시고, 눈을 보면 동태눈처럼 이렇게 멍하니 떠 있는 분이 계시고, 정말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진짜 초롱초롱하게 계신 분이 계세요. 윤석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떤 교회에 갔대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뭐 되게 영적인 목사님도 아니고 또 떠듬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아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 받고 하면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졸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대요. 어디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정말 자기만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그냥 들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니고데모는 전혀 영적인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왜? 자기의 학문과 지식이 자기를 너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 어디 한 곳에, 영혼 한 곳에 자기가 살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오밤중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본론을 자기가 궁금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이미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니고데모를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속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찾아오겠구나라고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내가 늙었는데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미 나이 들어 돌아가셨는데. 그죠? 여러분, 어머니가 안 계신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거냐고. 어머니가 계시면 그래도 그만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배지 안수님 사람도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셔가지고 지금 와 계신데 97세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다시 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겠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게 먼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것이 먼저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있기 전에도 어머니가 계셨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전에도 그 할머니가 계시기 전에도 그 어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계셨고, 증조 할머니가 계시기 전에도 고조 할머니가 계셨고, 그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누구예요? 하와 아닙니까?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아담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우리 심령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려면 방법이 뭐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은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이 왜 죽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돼요. 아멘? 다른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빌록 육신은 마리아에게서 빌렸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난 건 영 아닙니다. 영도 마귀의 영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뭐라 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욕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욕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했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 욕입니까? 네. 독사의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누구의 자식이 됐다? 죄의 자식이 됐다. 그게 옛뱀 마귀다. 뱀의 자식이 됐다. 그게 여기에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모든 같은 바리새인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땅의 일을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는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들었다? 뱀을 들었다. 뭘 만들었어요?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 누가 하게 만들었어요?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 자식이 되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욕합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하고 맛있는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내 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데 왜 예수님은 왜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셔서 광야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생하시면서, 예? 금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망할 일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원망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백성들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세요? 너 장대에다가 나무에다가 뭘 매달아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모세가 얼른 시켜서 노스로 뱀을 만들게 해가지고 광야에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딱 못으로 박아가지고 높이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뱀에 물린 죽어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광야에 노뱀을 장대에다 매달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그 뱀 보면은 살고 뭐 안 보면 죽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뱀이 독이 퍼져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열이 나고 죽겠는데 가서 뱀을 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돼? 놀리는 것처럼 들리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불뱀에 의해서 다 죽었고, 내가 이렇게 뱀에 물린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살고 싶어서 설사 내가 뱀을 봐도 못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거기까지 가서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샤머진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어리석게 바울을 속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훤히 보일 수 있는데 성령으로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너희를 꿰어내가지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요, 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제2의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속으로 믿는다고만 얘기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의 말로만 듣고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고 실제로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는 한 번 회개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은 거니까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육신으로 살아도 육신은 망하지만 네 영혼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자기들의 연구, 그 학문, 그런 철학, 신학,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 같은 교리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모든 왕들을 다 이기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뭘로 축복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과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취하라는 건 나를 위하여 짐승을 취해서 그걸 쪼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쪼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기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나온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되게 영적인 찬양입니다. 별빛 속에 빛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차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자기 몸을 쪼개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너 한 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배워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라고 말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 구원받고 또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성령을 시작했다가 왜 육으로 망하느냐? 어리석은 가나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네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언제든지 마귀는 생각 속에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큰 짐승을 다 쪼갰지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설계가 와가지고 그 짐승의 하체 위에 뺑뺑 도니까 쫓아달래도 쫓아낼 수도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냐? 니네 후손이 이제 430년 동안 이제 네가 그걸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리라.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원죄는 어린 양의 피로 해결됐지만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우리 자범죄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도 쪼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아멘.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어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돼서 그래서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임하셨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십자가로 우리가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왜 연구합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본 자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평해서 죄를 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들리고,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죄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그 죄 때문에 기도하기 싫고, 그 죄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죄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게 되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면 그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조그만 게 들어와서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그냥 뜯어내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생명에 전혀 지장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발견하지 못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그 암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그만 게 내 생각이 들어오고, 조그만 불평이, 원망이, 불신앙의 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 점점 요게 자라서 이게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빨리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죄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으로 우리 비춰주실 때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 라고 빨리 발견하고, 그걸 빨리 예수님 십자가별로 살찍고 자기 살을 쪼개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걸 빨리 해결해야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해서 다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왜?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나를 쓰시고 역사하시니까.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저주입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하나님도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었는데 이 죄를 우리를 건져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딜레마지. 어떻게 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들을 살려주려니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딜레마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택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주님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냐는 거야.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 이 말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가서 내 죄가 함께 죽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뱀이 죽을 거 아니요. 내가 뱀의 자식이었는데 내 안에 누가 죽어야 돼? 뱀이 죽어야 되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죽는 거야. 뱀이 죽는 거야. 그러면 내 아비가 죽었으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을 때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십자가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침례가 이게 구원의 표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아멘? 이건 예배예요. 짐승을 쪼갰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쪼개지는 것처럼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쪼개실 때의 그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짐승을 쪼개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삭 대신 누가 죽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기 몸을 쪼개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은 예수님 혼자 죽으면 내 죄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상관없다니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야, 그래야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뭐가
뱀에게 물려서 우리가 맨날 미혹돼서 짓는 죄가 자범죄죠.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함께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요. 아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나와 함께 사시는 거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한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무슬림들은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둔갑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루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가 있는 곳을 향해서,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향해서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 성전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하루에 3번 이상씩이라도, 매일이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삼고 계시니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전에 들리도록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제일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더라. 그 사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라.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십자가 보혈을 알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바람을 임의로 불게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후 불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바람을 주관하셔서 불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천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예? 아니 길이 없는데, 구원의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는데, 뒤에는 애굽 전차가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로 막혀있고 바다로 막혀있어요. 끝났어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밀으라고 그러고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셨죠. 천사를 바람으로 쓰시니까 통풍이 불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민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 성령이 내 안에 불어야지, 예? 그래야 우리가 침례를 받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 역사하면 절대로 내 몸을 가르지 않아요. 쪼개지 않는다니까. 아직 살아서. 내가 살았으니 어떻게 죽겠냐는 거야.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어야지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멘? 그 쪼개진 예수님의 몸을 통과해서,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하나 돼서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성질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냐고요.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낸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지.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사랑 못해. 그죠? 내 욕심이 살아있는 사람도 사랑 못해. 내 정욕이 살아있는 사람도 사랑 못해. 근데 진심으로 내가 죽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으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 제자들, 사도 요한 마찬가지죠. 모두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서 그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가진 사람,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칭의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죽어서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믿음 말고 날마다 실제가 되는, 십자가를 실제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과거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이 변해야 돼요. 우리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주위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그걸 느껴야 돼요. 야, 너 진짜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너 예수 믿었더니 참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너 예수 믿었더니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이 착해졌구나. 정말 예수 믿었더니 정말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우리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날마다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수막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몰아내 주시고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왔다 갔다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아버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겉은 거룩한 것처럼 꾸미고 겉은 정말로 외식가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꾸몄지만 속은 아버지 마귀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했다.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처럼 겉은 화려하게 목사, 집사, 장로, 권사나 우리 속은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가 안 계셔서 세상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돈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아버지 세상 것이 가득하지는 않는지 오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버지 정말로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우리 마음 문 여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회개하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 축복을 갖고 오실 때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셔 예수의 살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상기로 천국에서 영원히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아브라함 택하신 자녀의 아버지 복으로 아버지가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바람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죽고 부활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안식일이요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아버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악한 원수마귀 절대로 엿도보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계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 속에 우리 집안에 내 몸속에 역사를 악한 원수마귀 귀신 질병 사고 저주 염려 가난 걱정거리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이 뱀 같은 우리를 미혹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으로 가난으로 저주받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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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침하고 구역자로 쫓겨나간 귀신은 다시는 엿도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자 되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 부르실 때 날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우리 이름 불려서 다 공중에서 들림받고 예수의 신부로서 영생복락 축복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맛있게 좋은 쏘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